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입술의 범죄, 무슨 범죄요? 입술의 범죄. 우리 주변에는 말에 관한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입술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있어요. 혀 밑에 도끼가 있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이 내가 한번 이렇게 했던 말이 재앙이 돼서 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내 밑에 있던 도끼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도끼가 누구를 쳐버리는 거예요? 나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 밑에는 항상 도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또 소에게 한 말은 사라져도 아내에게 한 말은 밖으로 새어나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에게 한 말은 절대 새나갈 일이 없는데 아내에게 한 말은 이제 새나갈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은 반드시 새어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노랫소리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래 들으면 실증이 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짜증난다, 그 얘기죠. 또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나쁘다. 말이 많은 집은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화려하면 사실 덕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속담들입니다. 이처럼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아요. 하나같이 말조심, 입조심 하라라는 거지요. 왜 그런가? 바로 말이라는 것은, 이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살인 무기라는 거예요. 훨씬 무슨 무기라고요? 살인 무기랍니다. 제9계명 오늘 본문 말씀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라고 딱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거는 다분히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입술, 혀, 말과 관련된 행위예요.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계명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지켜가야 될 10계명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그 모든 계명이 다 어미한 계명이지만 그 중에 추려서 10개의 계명으로 하나님이 친필로 써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10개의 계명 중에 한 계명이 뭐와 관련된 거라? 입술과 관련된 거라.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친필로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하여서 뭐에 관련되어 있다고요? 입술이라는 겁니다. 입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10계명을 계속해서 해석해 왔습니다. 해석해 오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 하지 말라라는 강한 부정적인 명령은 절대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강한 부정의 명령은 뒤집어서 반대로 뭐뭐 꼭 해야 한다는 강한 긍정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속에는, 그 이면에는 바르게 해석하면 이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긴 반드시 너희가 열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오늘은 9계명 속에서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강한 부정이에요. 강한 부정. 이 말 속에는요, 어떤 뜻이 있는가 봤더니 이웃에 대하여 그 명예와 이름을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뭐 저 같은 사람한테 명예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3번째 계명,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에 관한 거였어요? 이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제9계명 역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도 뭐와 관련된 것이냐면 그 이웃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웃의 이름, 즉 그의 이웃의 명예도 아무리 그 가정이 가난하고 볼품이 없어, 내 눈에는 볼품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반드시 명예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이웃의 명예를 망령되이 언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가장 쉽게 할 수도 있는, 돈 들지 않는, 어렵지 않은
사랑의 실천의 제1순위가 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노동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뭐만 잘해주면 돼요. 말만. 그게 어려워요?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형법에는요, 제가 종종 법 얘기를 하는데 형법에는 의외로요, 명예와 관련된 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법들이요,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죄지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도 있습니다. 또는 집단 명예훼손죄도 있어요. 어떤 단체가 집단적으로 뭘 했을 경우에 또 사자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를 향해서도 그 이름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안타깝지만은 그 제주 무안 공항의 그 비행기 참사로 인하여서 179명의 유가족들이 지금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위로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상에 그들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딱 남겼던 사람들이 꽤 많았나 봐요. 저는 모르겠는데 꽤 많은.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죄에 걸렸습니다. 총 99건이 소송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5명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예요. 돌아가신 분들이라고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에 관해서도 명예를 훼손하면 그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형법 307조에 보면 명예훼손죄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말은 뭐냐면 그게 사실이야. 근데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말하고 다니면서 명예를 훼손시키면 사실일지라도 이런 법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허위 사실이야. 그거 거짓 뉴스야. 거짓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막 떠들고 다니면 그게 딱 걸리면은 이거는 가중 처벌되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나라 형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뭘 한번 잘못했다고? 그게 사실이든 그게 거짓이든 내가 동조하고 그 말을 내가 퍼뜨려서 그 사람을 낭처하게 만들고 괘씸하게 생각되게 된다면 그거 법으로 걸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는 거지요. 이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명예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이 말은 반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명예와 이름이 높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찮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존귀한 인생이지만 사회적인 법 제도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고 배운 게 없는데요, 아니라고요. 그래도 그분도 이 사회가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의 명예와 이름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나의 명예와 이름이 소중한 것만큼 누구도, 그렇죠, 타인도, 이웃도. 자,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뭘까요? 먼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대단한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모욕했다면 당장에 고소하고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 사회가 그만큼 여러분들의 명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지켜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스스로 생각하는 명성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또 더불어서 타인의 명성과 이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중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타인도 내가 존중받는 만큼 그도 어떻게 하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돼요. 아유, 저분 뭐 가난한 집인데 뭘 존중,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회는 훨씬 더 존중이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내까짓 게 뭔데, 내까진 게 대단해 라고 무시하고 타인의 명성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면 그거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별 볼 일 없게 보인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한다면 법의 근거에서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회가 법으로 정한 명예와 이름에 관한 법조항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과 이 사회적인 이 법제도 아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범하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이 죄가 뭔가,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뭔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별히 주의하셔야지 돼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거짓 증언함으로 이웃이 난처하게 된다면, 어려워지게 된다면 그거 정말 조심해야지 돼요. 저는 그냥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럴 마음이 없었어도 그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거 책임지셔야지 돼요. 한마디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했던, 생각 없이 얘기했던 거짓말, 그냥 악의가 없었을지라도, 우스갯소리라고 했을지라도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웃이 피해를 입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은 반드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거짓말은요 100% 타인을 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넘어가자, 뭐 비밀로 하자, 그런 말은 기대도 하지 마세요. 기대도. 왜냐하면 사람은 부패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쁜 타인에 대해서 어떤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부패한 본성.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토록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비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거짓말을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첫 번째, 거짓말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심지어 명백히 드러난 죄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다 알아. 명백히 드러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나팔을 불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 한 가지를 놓고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 인생과 그분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가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전 인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이 땅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환경을 결쳐갔었고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다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한번 그거 한 가지 딱 보고 그 인생을 판단하지 않은.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인생을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그거 잘못한 거 하나지만 딱 끄집어 와갖고 마치 그 사람이 인격 자체가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런 것처럼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잘못이 저질렀어요. 어떤 명백히 드러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한두 가지의 잘못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드러난 한두 가지의 죄를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거봐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함부로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요. 뭘 말할까요? 하여튼 간에 그게 사실이든 거짓이든 타인에 관하여서는, 타인의 허물에 관하여서는 들추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게 지혜라는 거지요. 물론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았으면 그냥 당사자에게 가서 그거 죄입니다.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런 죄를 지으셨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좋아요. 하지만 당사자한테 말은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저 사람 저러고 다녔대, 뭐 했대. 그게 사실일지라도 나팔 불고 다니는 것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그 사람의 전체 인생을 판단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 빼고는 다 좋은 것들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 안 하고 그 잘못된 거 하나만 딱 끄집어 와서 그것만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고요. 그게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 세 번째는 소문만 듣고 타인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만 듣고? 소문만 듣고. 여러분 아시지요? 소문은 언제나 사실보다 훨씬 더 부풀려 있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저 같은 어떤 일들이 있으면 사실을 확인해요. 이런 소문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딱 들으면은 필요하면은 그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해서 이거를 들추어내려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 오해하시는 거예요. 들추어내려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렇게 그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대변해 주기 위해서. 아니라고 집사님. 그건 한 면만 보고 계시니까 모르는 거라고. 그건 잘못 들으신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근데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막 소문만 무성해. 근데 본인에게 확인은 하지 않고 그냥 어머 그랬대? 어머 나 몰랐는데 어머 그랬대? 그러는 순간 나도 함께 죄 짓는 자리에 있는 웃으시는 분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소문을 들으면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너무너무 궁금해해.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져. 그러면 자꾸 소문만 쫓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당사자한테 얘기하시라고. 당사자에게 얘기할 용기가 없으시면 입을 함구하고 계시라고요. 함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소문만 듣고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재직들이 계시니까 부탁드립니다. 밖에 나가면 교회에 대해서 헛소문이나 과장된 소문들,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으나 그럴 수 있어요. 혹여나 시장에 갔는데 아이고 너희 교회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아이고 그랬다며, 아이고 그놈의 교회 못 가겠네.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거는 아직 잘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그 권사님도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누군가는 잘라줘야지 돼. 근데 교회 안에서 잘라주는 사람이 없어. 막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급물살을 타는 거죠. 쫙 돼서 온 동대만에 의왕 전체 시내가 다 할렐루야. 아이 뭘 손만 잡고 갔대. 그랬더니 벌써 애 낳대. 하룻밤 지났더니 누가 그래.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이 동네에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청년 둘이 손을 잡고 가는 거 누가 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둘이 막 결혼한대. 소문만 무성해져. 소문.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뭐 사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에피소드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남의 혼사길 막을 수도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거예요. 저는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에 한 교회가 있어요. 급격히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끈끈해요. 정말 한 가족 같아요. 한 가족.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구역 모임 같은 그런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어떤 이제 초신자가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초신자가 들어오셔갖고 자기가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얘기를 제일 잘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초신자,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신 분이 몇 주 다니시더만은 이렇게 같이 우리 모임이 있는데 이 새로 오신 분이 목사님 막 흉을 받나 봐요. 목사님이 키가 170도 안 되고 말이야. 키는 작고 그래갖고 막 말은 왜 그래갖고 맨날 화난 선처럼 막 소리나 지르고 막 그렇게 좀 흉을 받나 봐요. 그랬더니 그 구역장님이 일어나서 따귀를 쳐버렸어요. 당신 가시라고.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 아니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로 자기 교회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정말 실상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끊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맞아. 우리 목사님 170은 뭐야? 160도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거 맞구나. 힘을 얻어.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1, 2년쯤 지나면 이단 이제 전문 목사님도 오셔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이단이 딱 들어오면 처음부터 나 이단이요 하는 사람 없지요. 2년, 3년쯤 다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딱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 말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어떤 그슨 집사님 내가 어디 가다가 봤는데 누구랑 뭐하고 어떤 권사님 뭐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말이 조금씩 먹히면 그때부터 교역자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처음부터 목사님 장로님을 건드리진 않아.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간에 리더만 탁 쳐버리면 그 공동체는 일정 기간 동안 혼란에 빠집니다. 그거를 사단마귀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사 장로님을 건들질 않아. 그러다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툭툭 던졌더니 이 공동체가 말을 잘 옮겨. 급물살을 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들, 막 권사님들, 목사, 교역자 막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재직들이 끊어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소문과 괴소문에 확장성 있는 통로들이 되지 마시고 그거를 좀 닫아주고 끊어줄 수 있는 우리 재직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뒤에서 욕하고 수군대고 근거 없는 말로 헐뜯는 일, 험담과 중상은요 사단 마귀의 일이에요. 수군대는 거 뭔지 아시죠? 방금 말씀드렸고 다 연결이 됩니다. 수군대고 험담하고 중상을 만들어내는 사람 역시 죄를 물어야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서 어머 그랬대? 동조하는 사람도 함께 간다고요. 동조하는 사람도 누가 그랬대? 그러니까 뭐 어머 그랬고 동조하는 순간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 말하는 사람도 긴가민가 했거든. 근데 한 사람만 동조해주면 이제부터 막 날개를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온 우리 이 교회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퍼득거리고 날아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군대는 일, 험담하는 일, 중상하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섞이지 않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러면 어떤 이단이 와서도요 말을 툭 던졌는데 이거 맥히지가 않아. 맥히지 않으면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보겠습니다. 이 수군거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시편 41편 5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아름다움이 언제나 없어질까?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오리라 하오며 아멘. 지금 다윗의 대적들이 지금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갖 거짓말과 헉승, 그가 지금 병에 걸려갖고 다 죽어간다. 막 온갖 거짓된 말을 다 꾸며갖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하는 일이라고. 원수들이 하는 일, 원수들이.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로마서 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불의와 악한 자들을 다 묶어놨는데 그 중에 누구를 딱 끼워놨냐면 중간에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다 악한 짓, 사단 마귀의 짓거리라는 거예요. 뒤에서 욕하고
할 말 있으면요 정중히 찾아와서 예의를 갖추셔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싸우자고 오지 마시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어서 오셔서 얘기하면 누구라도 받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싸우려고 오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집사님 답장이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헛소문을 만들고 다닌다며 그 한마디만 딱 하면 그분 다음부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누가 그랬어? 아니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에요?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아 그러면 됐어요. 그분이 했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정리되면 끝나는 그분 다시는 안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해. 헛소문이 나고 뭔가 사람이 난처하게 만드는 소문들이 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그것도 죄예요. 그 공동체가 함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조해 주는 거죠. 누군가는 끊어주셔야 돼요. 누군가는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쁜 말들이 타인을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는 이 사단마귀가 틈을 타서 활동한다고 했죠. 나의 말이 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안 잘라주면은 거길 툭 쳤는데 이거 봐라 이 공동체 잘 먹히네 계속 여기저기를 치는 거죠. 그 공동체가 흥황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그래요. 아빠는 맨날 왜 그래? 그러면 누가 한마디 해야지 돼요? 엄마가 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니네 아빠가 그런 거지? 그러면 그 가정은 일어나지 못해요. 또 아빠를 향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말 하는 거야? 너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누군가는 끊어줘야죠. 근데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식들 편이라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그래. 그리고 밤새도록 누구 흉 보고 아빠 흉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그런 가정은 죄송해요. 미래가 없어요. 그거 아빠가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개를 데리고 어디 한 데 가서 누구 욕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나쁜 이야기들, 거짓된 소문들, 비방하고 험담하고 모욕하고 수군거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반드시 그 악한 혀가 사람을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악한 말이 퍼지지 않도록 단절시켜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입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게 뭔가? 자, 한 가지는요. 남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라는 거죠. 좋게. 거짓을 지어내서 좋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똑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우리 왜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사실 거짓말을 보태서 좋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사실일지라도 착해요.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하고 그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저한테도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도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보니 그 사람 성품이 참 착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때요? 후자가 훨씬 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좋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종종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이게 고민이 되면 안 되는데 고민될 때가 있어요. 추천서를 쓰자니 썰 줄 말이 없고 또 안 쓰자니 이분 참 마음이 힘들 것 같고 이거 왜 써갖고 오는지 내가 아는데 그래갖고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 추천하는 목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추천을 마음껏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추천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하나를 딱 찾아냈어요. 야, 뭐냐 한번 찾아봐라. 분명히 뭐 하나 있을 거야. 하나를 딱 찾았어요. 그걸 찾아갖고 그 문제를 고랬습니다 라고 딱 써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가 앞뒤로 수식어를 더 붙여라.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좋게 말해주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게 말하는 것은요 절대 나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쁘게 한 말은 내게 칼이 되어서 돌아오지만 좋게 한 말은요 결코 칼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타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공부해 보면은 리더십의 공부 원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리더십도
세워지지 않는다. 이게 리더십의 일종의 원칙 같은 거예요.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타인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말주변이 없어 좋게 얘기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고? 그냥 다물면 되죠. 다물면 되죠. 자, 첫 번째, 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라?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좋게 얘기하라. 자, 두 번째, 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주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졌다면 우리의 혀도 거룩한 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은 혀예요.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 악인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시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혀가 이런 특징이 있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책으로 써서 남겼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공동체를 불이 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쌍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워놨던 멋진 으리으리한 대굴 같은 집도 불이 한번 딱 붙으면 남아나는 거 하나 없다고요. 전기차 불 나는 거 보셨죠? 그 왜 이렇게 안 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똥 한번 탁 터뜨렸는데 다 타고 나서야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입이, 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혀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그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타인에 대해서 악담하지 않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이 각오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나 육체적인 헌신으로 주를 섬겨야 하겠지만 사실 우리의 눈과 귀가, 혀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긴다는 건 뭐예요? 바라볼 것들을 바라보고, 좀 들을 것들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말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것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혀는 가장 힘들이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돈 안 든다니까요. 별로 에너지도 소모 안 돼요. 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요,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병석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문병을 가고 신방을 갑니다. 가는데 위로하러 갔다가요, 위로 받고 와요. 그분이 뭘 해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그저 누워 계시면서 당신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 예수님 만나는 얘기 그거 해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옵니다. 아니, 요양병원에 왔어요. 이분이 정신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여는데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야, 치매가 와도 그렇게 치매가 오면 감사하더라.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얘기만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러 갔다가 신방하러 갔다가 제가 신방 받고 왔다니까요.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입술, 말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비웃지 마세요. 잘생겼어요. 저한테 그러는데 왜 이렇게 그게 축복의 말씀인지 아주 모든 피곤이 사라지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혀는 돈 안 들이고 힘 안 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로 내 이웃의 이름과 명예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쉬운 실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나의 명예와 이름이 소중한 것처럼 내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명예와 이름도 소중함을 알고 오히려 나보다 그 이웃을 존중하고 그 이웃의 명성을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